예. 뜻 중경량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반응이 좀 많이 드리네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유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2장, 성령 찬송가 184장입니다. 현장과 조금 반응이 좀 많이 느린 상태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송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랑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우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 우리 찬송가 270장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뜻이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뜻이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단중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뜻이니 그의 피 우리를 힘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뜻이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 우리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히브리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히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입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그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잇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은 보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나니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심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심 포도주를 적신 후 해면을 오술초에 매여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심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건은 사실은 그 전서부터 쭉 내용을 살펴봐야 되고 마태, 마가, 누가 같이 도에 함께 봐야 될 내용들이 있고 또 각각의 복음서들이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달라서 우리 함께 살펴보는 것도 우리에게 대단히 유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왜 십자가를 죽으셨느냐라는 것에 대하여서도 성경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심지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다 알고 있고 이 정도까지는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을 상당히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고 4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4가지의 방식으로 내용들을 묘사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마다 또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거기서 조금씩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내용들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뛰어넘어가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담겨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의 의미들을 또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복음서들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에 나타나 있는 의미들을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 속에서 담겨있는 의미들이라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제 용성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으로 이해를 하고 있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죽음인데 어떻게 우리를 위한 죽음이 되어지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졌지요.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것을 닫기 위하여서는 사실 인간이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겠죠. 인간이 죄를 졌으니까 인간이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대신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죄를 한 사람이라는 것이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것을 감당해서 죽고 대신 할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또한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무엇이냐 하면 참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이야기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한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참된 인간으로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 왜냐하면 또 죄를 또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는 죄가 있는 사람이 죄를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신학적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서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 그분이 왜 십자가를 죽으셨느냐라는 것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들을 여러 가지 살펴서 그것을 정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게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도대체 무슨 우리들에게 큰 영향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감동을 주느냐, 뭐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에 있어서 예수님을 그냥 인간으로만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일어나게 되는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인간에 대해서 죽음을 맛보셨다는 것은, 이것은 또한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또 의미들을 볼 때에, 사람들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실패로 보일 수도 있고, 참 뭐라 그럴까요? 저주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오히려 실패라고 생각하는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고, 그럼을 통하여 심지어 이제 백부장까지도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게 될 정도의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끝까지 주님을 거부하는 그들은 끝까지 거부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누구인가를 또 만나게 되는 놀라운 사람들로 있게 되어지며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이 잘못되어졌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 죄들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죽으면, 죄를 지면 죽는다 라는,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는 그 대가가 뭐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죽음이죠. 육체의 죽음 같은 것이죠. 그것을 바로 누가 담당하신 것이냐,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아니한다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죄 용서 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를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 사건, 실패처럼 보이는 이 사건이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사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사실은 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눌렸다, 사람들이 보기에 상당히 비천하게 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사건 자체가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이르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놀라운 승리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십자가의 사건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가 무슨 거기에 무슨 좋은 유익이 있고 거기에 무슨 유익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느냐, 실패한 것이지 사람이 죽은 것이지, 사실은 십자가의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흔한 것이었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 당시 이제 로마의 형벌 가운데 가장 끔찍한 형벌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인권이라는 것은 하나도 일도 생각하지 않고 일어나는 현상이 십자가의 죽음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뽑고 지는 모든 것을 육체를 뽑으면서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고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게 죽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이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보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장소에 이것을 전시를 해놓고 경계를 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골고다라는 곳에서 여기에 보면 이제 골고다라는 곳, 예수께서 해골이라고 하는 이 골고다라는 곳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데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가깝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옆인데 이유인즉슨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섬을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그런 곳에서 많은 이들이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었었다라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이들에게 최고의 형벌 가운데 가장 죄인 중에 죄인에게 내려지는 형벌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깔끔하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끔찍하게 죽게 만드는 형벌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좀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순교를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순교를 할 때에 목을 잠겨서 순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데 본인이 이제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을 싫어해서 거꾸로 베드로에서 죽었다라고 또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목에 쳐서 죽었다라는 것이 들으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끔찍한 형벌로 사람들이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조차도 이렇게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준 면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이러한 형벌 가운데 가장 악한 이 형벌이 이 당시에 너무 많이 있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 외에도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많은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이 이게 이 놀라운 승리의 사건이 되어지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그가 죄가 있어서 사람을 죽이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살인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 죄가 없는 상태에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거거든요. 억울한 고소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 그것을 정말을 시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중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의 사건 가운데서도 사실은 예수님이 보이는 모습의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힘없이 죽는 인간의 모습이었고 처절하게 죽는 인간의 모습이었고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는 처절하게 느끼는 인간의 모습이었으니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아프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의 고통을 느끼지 않으셨지 않겠느냐라고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어나는 그런 고통스러운 것을 그리고 여러 가지 끔찍한 고난과 형벌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안 느끼게 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 본인 스스로도
안 느끼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말씀을 전하시고 하시는 동안에 죽은 자도 살리셨죠. 심지어 눈먼 자들, 그리고 죽은 자들 살리시기도 하고, 앉은 배들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못난 병도 고치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때로는 먼 곳에 있는 사람을 말 한마디로 고치시기도 하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심지어 자연 속에서 있는 바다를 걸어가기도 하시고, 물 위로 걸어가셨다는 이야기죠. 그런 행동들을 하셨고, 심지어 이제, 변화산상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신성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이시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를 나는 놀라운 일까지도 그런 자세들에게 보이셨던 그런 분이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잡히시고 그리고 죽으시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죽이지 않으시겠느냐,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감소를 시키거나 자신의 고통을 그것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참 예수님이 잡히시는 순간서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는 그 순간서부터 참 예수님이 힘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베드로가 말고라는 이 종의 이제 귀를 잘라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는 기적의 역사를 버리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적의 역사를 버리시면, 그런 능력이 있으면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을 그냥 한순간에 없애준다거나, 아니면 그들을 눈을 멀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탈출을 못하겠습니까? 네? 말 한마디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싹쓸이를 다 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가만히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끌려가시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시고, 그리고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놀림을 당하고, 그런데 그 놀림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그냥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천군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싹 죽이기도 할 수 있는데 안 죽이게 하십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말씀과 심지어 기적의 역사를 벌였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십자가의 모습은 너무나도 힘이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능력을 발휘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그것을 접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성경을 많이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대로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당할 고통과 아픔을 감소를 시키거나 없앨 수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전혀 없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허무하게 솔직히 어처구니 없게 그냥 앞쪽에 그냥 잡히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대단한 데로부터 놀림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손찌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의 고난도 실제의 아픔이 있었고 실제의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의 삶을 모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아시지요. 당연히 아시고, 하나님은 경험하지 않으셔도 100%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고통과 고난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감수하시고 당하셨으므로, 사실은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으로서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치료하셨다 라고 성경에 묘사하고 있는,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인간의 고통, 우리가 당하는 아픔, 우리가 있는 고통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는가 라고 했을 때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확실히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창조자로서도 분명히
100% 아시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를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의 그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우리 육체의 고통은 너무나도 실질적으로 채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의 이 사건이 사실은 누굴 위한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처구니 없게 당하고 어처구니 없게 움직이면서 동시에 힘도 없이 능력도 없는 것처럼 고난을 당하시고 심지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데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쓰러지죠?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이 정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갖다가 십자가를 지게 할 정도로 예수님이 힘이 없고 정말로 육체의 피곤함을 느끼며 고통을 당하셨다. 그 모습을 보면 참 예수님의 모습이 참 힘이 없으시죠. 어떻게 보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힘이 있고 기적도 일으키셨던 그런 분인데 그것과 다른 너무나도 처참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처참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해 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게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시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영광으로 다가오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고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지혜 있는 자입니다. 믿음의 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힘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이렇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좌절처럼 보이는 비참한 이런 고통을 당하시고 억울함을 당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기독교인들이 많았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꾸준히 나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해내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앉은 병을 일으키시고 문둥 병을 고치시는 역사에서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실 때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집으시는 이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 실패해서 죽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깨달으면 이 예수님이 이 실패가 실패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게 성공임을 알게 됩니다. 이게 귀중하고 영광스러운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채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 위에 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 요복음이 대단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담담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만히 우리가 취지를 해보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말할 수가 없잖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조그만 것에도 우리 손에 찔리면 아파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응? 멀쩡한 이 팔을 잡았다가 사다가 칼에 찔려도 아프고 그런데, 이 멀쩡한, 응? 손과 발, 무엇이 바뀐다. 그리고 그것을 매달려 있는다. 중력에 의해서, 무게에 의해서 매달려 있는다. 그것도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근데 이상한 것을 여러분이 발견해내셔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지느냐? 예수님의 고통이 분명히 심각하고 무섭습니다.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세히 묘사하지 않아요. 그 고통을 심도 있게 묘사하지 않아요. 물론 아시요. 나타나 있습니다만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고 충분히 추리를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아프셨는가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제 예수님 영화가 하나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수님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그것의 죽음에 대한 것을 아주 사실적으로 아주 극대화시켜서 만들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게 사람들이 영향을 끼쳤던 것이 있었는데 그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처절한 고통의 이 모습이 성경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담담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곧 이 말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의 이 고통의 사건이 심각한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고통 자체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일이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음서들도 잘 가만히 보면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조차 뭐가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극대화시키고 드러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초점 맞추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의미에 초점을 맞추도록 우리의 시각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지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고통을 정말로 세밀하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고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을 어떻게 그 고난을 실질적으로 이기면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아픔 가운데에 죽으시면서도 그것을 감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게 할 때에 오늘 이 본문에서 또 다른 특징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주위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명해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섭리예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여요. 사실은 이것은 특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빌라도 입장에서 본 특혜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은 아주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인데 그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을 거기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저기에 대하여서 이제 적느냐? 이런 식으로 좋은 말을 적느냐? 그렇지가 않겠죠. 만약에 패를 적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졌다라고 이렇게 적겠지.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 유대인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는다 이렇게 칭찬의 말을 적느냐? 그렇지가 않죠. 그러므로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게 대단한 특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뭐를 적느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재판을 하거든요. 재판을 하면서 뭐냐? 자기가 예수님에게 대하여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억울하게 죽는다라는 사실을 빌라도가 아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죽도록 빌라도가 내어주면서도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빌라도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사실 이방인이고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또 하나님 믿지 않은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표현, 최고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 더욱더 놀라운 겁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최고의 표현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다. 이게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이라는 것은 그리스어인데 로마 제국이 있기 전에 그리스가 이제 그 시대의 그 문화들을 다 정복을 하고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제 정복을 했다가 나라가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 문화가 영향을 엄청나게 끼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마가 그 지역을 정복을 했지만 문화는 그리스가 정복을 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문화가 그들을 다시 이제 다 그리스 문화를 어느 정도 흡수해서 발전시켜서 정복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 당시에 로마 백성들과 로마 제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공용어가 어떠냐? 그리스어, 헬라어였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히 큰 영향력을 끼쳤거든요. 그렇고 로마말은 로마어와 여기에 헬라말을 썼고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이 당시에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있을 때 유대인만 왔다 갔다 하지 않았겠지요. 왜냐하면 여기는 로마의 지배를 하고 있던 피식민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방 사람들도 왔다 갔다 했을 텐데 거기에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글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다 볼 수 있게끔 패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이걸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갈대인들과 소기관들이 좀 답답한 거죠. 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하여 십자가 죽는 일에 대하여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대로 모르던 사람도 있을 것이죠. 오늘날처럼 TV나 이런 미디어가 발전되어 있는 시절이 아닙니다. 그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직접적으로 알고 전파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하여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빌라도가 썼을 거라는 것을 뻔히 하는데 그럼 어떻게 이 십자가의 형벌을 주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주지 못해요. 로마 정복자인 로마가 그것을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의 집행자들이 제일의 위에다가 패를 써서 나사렛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묘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동안 없었습니다. 특혜 중에 특혜라는 것을 알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모르는 사람이든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던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대단히 신선하고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드러내는 놀라운 외적인 증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사람들이 가가지고 빌라도에게 유대인이라고 왕에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왕이라고 쓰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표 자체를 없애달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권리를 갖고 있고 그 힘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는 게 빌라도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좀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빌라도는 단번에 거절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한다.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하여서 심지어 예수님을 못 박는 일에 사실은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책임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올바른 이야기들을 드러내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역사는 기독교 역사들까지 많이 나타나고 심지어 우리의 삶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도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믿지 아니한 자들의 손길과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 역사도 분명히 있음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가운데 교회를 조금 핍박하고 교회를 개독교라고 막 욕을 하고 기독교에 대한 반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시대이지만 이 본문에 이 나와 있는 말을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본다면 때로는 교회에 대하여 욕을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음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와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기독교인들을 보호하시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의 모습만 보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개독교라고 욕하는 사람들만 보지 마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고 기독교인들을 인정하고 기독교인들을 돕는 자들의 하나님의 섭리, 그들의 목소리도 기억해 보는 것을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담담하게 성경은 요한복음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의 사건에서조차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대로 그대로 일어난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에서조차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것대로 그대로 일어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여기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의 사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고통스럽고 싫다라고 보기에는 그 십자가의 사건에서조차도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일어난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이 실패이냐? 실패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손을 취하여 네 개를 나누어 각각 한 뒤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어디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짜는 것이야. 옷을 나눠 가지면서 네 깃으로 나눠서 갖는데 속옷도 가리려고 보니까 근데 속옷은 통으로 된 옷이다. 아마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당시에 옷의 모양의 문화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남자들의 옷에 속옷이 통으로 되어 있는 위아래가 통으로 된 속옷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24절에 보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라고 합니다. 군사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찢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이거를 이용하려고 서로 간에 가지려고 그 제비를 뽑자라고 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우리는 현재는 우리가 현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옷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크게 재산이라는 개념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1,000만 원짜리 뭐 1억짜리 큰 비싼 옷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재산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 경우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즘에 옷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옷을 버리든 옷이 어떻게 되어지든 그것이 옷에 비중한 것이라든가 옷에 대하여서 뭐 이렇게 크게 재산의 개념을 많이 두지를 않지요. 오히려 재산의 개념을 두는 것은 뭐 집이든가 땅이든가 이런 개념을 알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걸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옷 사는 것도 비싸고요. 옷 산다는 것이 되게 힘든 것이고 그러므로 옷이라는 것도 하나의 재산의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 군인들이 왜 십자가에서 죽는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군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죄수예요. 죄수의 옷을 갖다가 서로 갖고 나눠 갖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가지려고 여기에 제비를 뽑느냐 이들에게 있어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재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군인들이나 군사들이 로마의 군사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이런 옷을 취하고 죄인들의 옷을 가지고 가는 문화들이 뭐 비일비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옷도 이렇게 하는데 속옷이 퉁어 쌓였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제비를 뽑자라고 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요복음은 이 사건이 군인들의 그들의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여 나간 사건이었지만 제비 군인들은 자신이 옷을 서로 간에 가지고 가서 자신에게 유익을 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입던 옷도 제비를 뽑아서 가지고 갔지만 그를 위해서 행동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은 되어졌던 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사건이다.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구약 성경에 있던 말대로 예수님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한 말이 그것이 성취되어졌다. 그러므로 뭐가 되느냐? 자, 이게 성취가 되었으면 예수님의 옷 가지고 제비를 뽑는 것도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의 성취의 사건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뭔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실패처럼 보이고 끔찍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사건이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스러운 사건이지만 사실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이 됐던 것 사건이 성취가 되는 사건이므로 십자가의 사건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사건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얘기가 나와요.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기를 하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성경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포도를 가득히 담긴 그릇에 사람들이 적신의 해면을 오들토에 매여 예수의 입에 대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구약에서 또 있는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이게 이제 외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가 예수님에게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외부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사건이고 그것이 구약의 성경에 있었던 사건이 그대로 그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그 사건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이 나오느냐? 이게 구약에서부터 이미 성취가 됐던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되어 있던 사건이 성취가 되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난의 사건이, 그 고통스러운 사건이, 그게 무엇이냐? 실패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사건이라는. 그리하여 뭘 하게 되느냐? 우리의 시각을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아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건이 바로 여기서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건임을 알게 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알도록 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한 죽으심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적었다. 오늘 본문의 십자가 사건을 적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사도 요한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게 만드시고 그것을 깨닫게 만드셔서 예수님을 통한 그 속의 은혜와 은총을 알도록 하게 만드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2기 십자가의 고통을 충분히 경감을 시키거나 그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 있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한순간에 다 죽일 수도 있고요. 몰살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많은 이들을 눈멀게 해서 도망칠 수도 있어요. 엘리사, 구약의 엘리사 사건을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군인들이 있는데 그 군인들을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다 눈멀게 끌고 가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예수님이 못하시겠습니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자신의 십자가에 대한 고난과 고통을 그걸 경감시키지는 않으시고 그대로 감수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고난의 자체에 그 예수님의 고통당하는 그 고통의 끔찍한 모습만을 바라보기로 원하시지 않아요. 그거를 뛰어넘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건,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알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담담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담담하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신부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조차도 요한복음에 기록이 될 때 어떻게 목적을 삼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록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거 나타나는 의미를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만 합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에 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이 고난의 사건을 생각을 하면서 이 십자가의 고난에 그대로 그곳에만 메모리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경우는 대표적인 여러 가지 있는데 개신교의 문화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천주교적 문화가 이미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것들을 자기도 경험을 하고 있다.
라고 해서 이 자기도 실제로 못에 박혀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렇게 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해보겠다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나오고 뭐 사순절이 있고 그런 그게 있으면 무조건 금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의미들이 있고 있어서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라고 해가지고 나도 고난 속에서 이제 살아나가기를 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들고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사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성경이 원하는 것은 그 고난 자체에 우리가 매몰되어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했다고 해서 나도 그런 이런 고난에 나도 동참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스스로 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픔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해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일에 더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의미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 나타나 있는 것처럼 빌라도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고백했고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들도 뭐 되느냐? 예수님에 대하여 드러내야 됩니다. 사도 요한도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하여 자세히 묘사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 그들이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담담하게 여기에 사실 요한복음을 보면 십자가에서 있었던 제자가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다 도망쳤다가 가장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두 눈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한 것들을 실제로 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의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모르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죠. 심지어 역사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사도 요한이 나이가 가장 어렸다고 얘기잖아요. 그럼 어렸을 때 이렇게 자신이 따르고 자신이 추종하고 존경하던 사람의 이 고통스러움, 특히 예수님의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 죽음의 모습을 봤으면 그게 평생 마음에 박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으면 요한복음을 적었을 때도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묘사하며 예수님이 팔에 어떻게 못을 맞았고 그 고통당하는 얼굴의 모양이 어떠했으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눈물과 고통과 그 아픔이 어떠했는지를 그냥 그림 그리듯 묘사를 못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고 그러지요.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은 그렇지는 않았죠. 왜 그럴까요? 이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만 본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보고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를 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 사도 요한의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해 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하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라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그 고난에 예수님이 고난 자체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고난당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있던 것대로 성취가 되었던 사건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던 대로 죽으셨던 것이기 때문에 실패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픔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프지만 그게 무엇입니까? 성공이었고 실패처럼 보였지만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으며 죽음처럼 보였지만 죽음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부활의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두 가지,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보통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이랑 부활입니다. 두 가지를 분리를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움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 부활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겁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왜 죽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무슨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속옷도 이 그림들이 제비를 뽑아서 움직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움직이셨잖아요. 위쪽으로나 내적으로나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들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움직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건도 뭐냐?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한 성경의 말씀을,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이 고난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승리의 사건이고, 그것은 곧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그런 입장에서 따지면 사실 사순절이니 고난주일이니 이런 부활주일이나 주인 사건 이야기를 다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많이 들어야 될 감정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 고난 자체 때문에 슬퍼하는 것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슬픔보다는 우리는 감사가 더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가 최우선의 감정입니다. 최우선의 행동입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이제 기독교의 특히 개신교에서 전통은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고 그것을 움직이는 그런 전통 가운데 중요한 게 하나가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제 좀 몇 주 지나면 고난주간이 되고 또 부활주일이 되고 또 이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텐데, 그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감사가 핵심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사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고난에 대하여서 마음 아파하는 것, 여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감사가 넘쳐나시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그런 면을 본다면 금식한다 이런 것들보다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나도 경험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보다 무엇이도 어쩌는 것이 좋다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자. 이게 더 좋은 감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부르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입장에 보고 우리 인간의 눈을 볼 때 참으로 고통스럽고 참으로 실패처럼 보이는 십자가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이 승리의 사건이고 영광의 사건이고 우리에게는 감사의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아픔에 대하여서만 매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이런 고난의 상에서 예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목도하고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에서 의도했던 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나게 도와주시고 감사로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시작하여 십자가로 마칠 때마다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마칠 줄 아는 성도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예전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오며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며칠 남은 시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코로나로부터도 안전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료함을 받으시고 강건해지시길 부탁드리고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삶 조심하시고 코로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